오늘 말씀 함께 나눌까요? 열왕기상 22장입니다. 16절 말씀 한 절만 우리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입니다. 16절 한 절만 우리 함께 봉독을 같이 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연이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여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도망치고 싶은 사람, 회피하고 피하고 싶은 환경, 그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축복을 열어주는 문이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오면서 싫어하고 불편해하는 사람이 한 명 정도는 다 있으실 거예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누구라도 있으셨을 것이고 지금도 현재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어떤 여자 전도사님, 동기 전도사님이 있었는데요, 그 모든 동기 전도사님이 그 여자 전도사님을 피했어요. 좀 이렇게 꺼려했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전사님이 아마 피해 망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보면 별다른 문제는 안 되는데 마치 내게 뭘 해코지하는 것처럼,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동기들이 말 한마디 하기도 어려웠고, 저도 웬만하면 다 이렇게 품어주려고 하고 그런 스타일인데 이렇게 그분한테는 좀 어렵더라고요. 말 한마디 하면 황민 뭐라고 했어? 막 이런 식으로 다가오시니 굉장히 조금 어려웠었습니다. 꺼려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 대하기가 참 쉽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다른 경우도 있어요. 가기 싫은 사람뿐 만나기 이렇게 피하고 싶은 사람, 도망치고 싶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장소도 있어요. 환경도 있죠. 이 가기 싫은 장소, 또 환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 젊은이 교회 이 사역을 할 때에 가장 많이 들었던 이 웃으면서 슬픈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냐면 홍기가 찬 청년들이 명절에 친척 집에 가지 않는다라는 소리였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왜 가지 않을까요? 결혼 언제 하냐? 야, 영숙이 시집 갔더라. 야, 영철이 난 장가 갔다. 너 언제 갈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 잔소리들을 피해서 명절을 조용히 집에서 보내거나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친구들과 모여서 파티를 하거나 놀러 간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일 수 있긴 한데요, 우리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도 예배의 자리가 피하고 싶은 자리일 때도 있어요. 안타깝죠? 보통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러한 상황,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사람이나 가기 싫은 장소나 환경, 이것은요 아주 피곤한 겁니다.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엮이기 싫은 사람과 환경, 장소이다 보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어떻게 하죠? 이제 스트레스 받죠. 그 사람 만나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정말 이 피곤하고, 그 환경에 가면 굉장히 가기 싫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세상의 생각으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이나 환경을 마주치거나 마주칠 일이 생기게 되면 피하거나 회피하게 되죠. 피해요. 안 만나면 되는 거예요.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그 사람 만나기 싫어서, 그 일정 잡기 싫어서 다른 일정을 잡죠. 안 가기 위해서, 그 자리 가기 싫어서, 그 사람 만나기 싫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이와 반대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세상적인 사고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는요. 자, 오늘 본문은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악한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이에요. 그의 치세 가운데 엘리야와 갈등이 많았어요. 그는 매번 하나님의 뜻보다는 아내 이세벨의 말을 듣거나 우상을 섬기기를 일삼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그에게 매번이나 경고를 하셨죠.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다른 선지자가 나와요. 바로 이름은 미가야입니다. 그도 매번 아합에게 흉한 일만 예언했다라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22장 8절에서 이 미가야는 나한테 흉한 일만 이야기한다, 매번 그렇게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아합에게요.
어쨌든 이 아합 치세에서요, 두 명의 훌륭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엘리야와 미가야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아합은 미가야, 오늘 본문의 미가야, 또 앞서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엘리야, 이 두 사람을 기피하고 회피하거나 불편해하는 대상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아합 왕에 있어서요. 오늘 16절 같이 읽었지만요, 미가야는 요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길르앗 라못으로 쳐들어가면 이길 것이라는 잘못된 예언을 해준 400명의 선지자들과 미가야가 똑같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아합이 미가야한테 뭐라고 말하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읽었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자, 뭐냐면요, 아합도 미가야가 400명의 선지자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가면 이긴다. 근데 그것이 거짓임을 알았던 거예요, 아합 왕은요. 즉 미가야의 속마음은, 하나님께 진짜 받은 그 말씀은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아합은 미가야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다음으로 나오는 19절부터 23절에서 미가야는 자신의 솔직한 예언을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길 수 있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자 미가야가 다시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셨고 그 주위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서 있는데 이때 여호와께서 누가 아합을 꿰어내어 길르앗 라못에 가서 죽게 하였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은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서로 자기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결국 한 영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내가 그를 꿰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어떤 방법으로 하겠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영은 내가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이 거짓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좋다, 가서 그를 깨어내어라, 너는 성공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이 예언자들이 왕에게 거짓말하도록 하셨으나 사실은 왕에게 재앙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합 왕은요, 길르앗 라못으로 가면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가면 죽는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아합에게 있어서요, 엘리야도 그랬고요, 미가야도 그에게 회피하고 불편해하는 대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건데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아합 왕이 그들이 불편하고 힘들고 대하고 그들의 말을 듣기 싫을 수는 있었겠죠. 괴롭죠. 그러나 아합이 정말 살기 위해서는 그들의 말을 들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합 왕에게 대한 긍정적인 평가들도 있어요. 한두 차례 나오긴 하지만 성경에 보면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미가야를 옥에 가두고 전쟁에 나갔어요. 그 말을 듣지 않고요.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도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게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것이냐면요, 만약 이 아합 왕이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특별히 두 사람이죠, 엘리야 또 오늘 미가야, 이 사람들의 말을 회피하고 싫어하고 기피하지 않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스스로 회개하고 바꾸고 돌이켰다면 아마도 그의 마지막도 좋았을 것이고요, 그의 사역과 그의 왕의 치하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합 왕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각을요.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피해가 오지 않고 손해보지 않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나에게 피해 안 오고 손해 안 보는 게 내게 축복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의 입장에서는요, 이러한 환경,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 피할 수 없는 환경, 피할 수 없는 장소, 예수 믿는 자의 입장에서는요,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피할 수 없는 사람, 환경,
이것은 내가 정말 피하고 싶고 견디기 힘들고 품어주기 힘들고 섬기기 힘든 그 사람, 그 장소가 오히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경우가 성경에 다수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인 눈으로는 지금 내게 주어지고 피할 수 없는 사람이든 환경은 이것이 피하고 싶죠. 싫어요. 안 만나면 돼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경과 사람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가 피하고 싶은 사람이나 환경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문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프로젝트예요. 우리를 향한. 이렇게 보면 사실 나에게 피하고 싶고 기피하고 싶은 사람이나 환경을 겪게 되는 것은요, 성경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사람이나 환경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섭리가 있어요. 우리가 유익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프로젝트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말씀하고 있는 내게 주신 사람, 환경, 특별히 기피하고 도망치고 싶은 그 상황은 나를 변화시켜요. 나를 변화시키고 축복을 받을 만한 존재로 바꾸기 위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요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환경과 사람은 나에게 축복이 열리는 문과 같은 거예요. 문을 열고 나가면 축복이 열릴 처럼 그 문이 그 사람과 환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피하고 싶은 사람, 하지만 허락되어 있어요. 인간 눈으로 보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힘들어요. 같이 있기도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 성경적인 관점,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 사람은요, 그 환경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임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주님은요, 그 상황, 사람과 환경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바꾸어 가세요. 존재를 바꾸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요, 어느 하나 시련과 어려움 피하지 못했어요.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비하신 특별한 프로젝트를 지나쳤어요. 요셉도 형들을 통해서 온갖 수모를 당했죠. 죽음을 당할 뻔까지 했어요. 가까스로 이집트로 종으로 팔리게 됐죠. 또 그뿐입니까? 보디발의 밑에 들어갔죠. 보디발 아내를 통해 오해받고 옥에 갇히죠. 옥살이 하는 동안 관원들의 꿈을 해석해 주죠. 풀려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또한 무산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 시련들, 요셉의 이 시련들을 통하여 그를 바꾸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요셉은 놀랍게도요,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보시면요, 이런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형님들을 구원하고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들이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나를 이곳이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고문관으로 삼으시고 모든 권한을 나에게 맡겨온 이집트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시선은 달랐죠. 그가 바라본 자신의 시련은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과 프로젝트였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 절반은 사울을 피해 다녔어요. 도망쳐온 인생이었죠. 그도 사람을 통한 시련이 많았습니다. 누굽니까? 사울이었죠. 사울을 통한 시련이 많았어요. 근데 그 시련들이 지나가자 그의 존재를 바꾸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엄청난 건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여러분,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왕자의 자리를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의 광야에서, 미디안에서, 그 공간 안에서 여러 고뇌도 있었을 거예요. 시련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존재를 겸손하게 바꾸시고 그의 존재를 바꾸셔서 약속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허락하신 특별한 프로젝트를 거친 이들이 어떻게 변화됐죠? 요셉은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던 형들을 용서하게 돼요. 모세는요,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사람의 존재를 바꾸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를 바꾸어 가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데요, 하나님과 같은 깊은 마음,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으로 바꾸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우리의 그릇을 넓히시고 깊이 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릇이 넓어지고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할까요? 그릇이 넓어지고 깊어진다는 게 뭘 말할까요? 여러 가지를 담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담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우리의 존재가 바뀌면 많은 것을 담을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릇이 커지고 깊어지면 어떻습니까? 많은 걸 담을 수 있어요. 우리의 그릇이 넓어지고 깊어지면 똑같습니다. 많은 걸 담아낼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시험이나 어려움을 담아낼 수 있어요. 시련이 작건 크던 간에 그릇에 다 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즉,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게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을 만나고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나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셉이요, 이 시련의 프로젝트가 끝난 다음에 형들을 용서하게 된 것,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죠. 요셉의 마음이 깊어지고 넓어졌기 때문에 형들을 품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금송아지, 이제 십계명 받으려고 시내산 올라갔어요. 금송아지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께 맹렬한 노를 일으켜게 한 그 장본인들, 백성들을 위해 뭐라고 말하죠?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말해요. 이것도 모세의 그릇이 달라진 거죠. 달라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련과 그런 프로젝트를 통하여 먼저는 우리의 존재, 시험이나 어려움, 사람이나 환경,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무엇도 담아낼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담을 수가 있어요. 내 그릇이 작잖아요, 종지 같잖아요. 그 정도밖에 못 담죠. 음식이든 밥이든 그 정도밖에 못 담아요. 우리의 존재가 넓어지면 많이 담을 수가 있습니다. 내 그릇에 축복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많은 축복을 담을 그릇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요셉도요, 그 시련이 끝났죠. 물론 앞에서 용서할 수 있는 그릇도 됐지만 총리를 감당할 만한 넓은 그릇이 된 거예요. 그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조상을 건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죠. 다윗도 사울이라는 광야의 시간들을 끝나고 온 유다를 통일하는 성군이 되죠. 물론 그의 삶에 밧세바라는 어두움이 있죠.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우리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고 그를 따랐고 그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왕이 됐고 총리가 됐어요. 그 큰 축복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허락된 사람이든 환경이든요,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프로젝트가 끝나게 되면 우리는 그릇이 넓어져요. 깊어져요.
어떤 시험을 만나도 환난을 만나도 담아낼 수 있는 거예요. 담아낼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깊어지고 넓어지면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그릇만큼 축복을 꾹꾹 담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사람의 훈련은요, 사람의 축복을 주세요. 환경의 훈련은요, 환경의 축복을 주시는 성경의 원리를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프로젝트는요, 한 가지 원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바로 사람의 훈련은요, 사람의 축복으로, 환경의 훈련은요, 환경의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사람의 시험이 있었죠. 형들, 그리고 바세바의 보디발의 아내, 관원의 두 사람,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 이 사람에 대한 시험이 끝나자 사람에 대한 축복을 받죠. 복직된 술 관원이 그를 추천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까지 되게 합니다. 이 술 맡은 관원이 기억나게 한 거잖아요. 사람의 축복을 받았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이라는 견디기 힘든 시련과 그런 시간들을 훈련이 끝나자 사람의 축복을 받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다윗에게 수많은 용사들이 몰려들어요. 많은 참모들이 그에게 붙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현명한 부인도 얻게 되었어요. 출애굽을 한 2세대, 출애굽 2세대들, 광야에서 40년이라는 힘겨운 환경을 참고 견디자 적과 끓이 흐르는 땅, 복된 땅을 차지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지나자 환경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남해에서 3년 목회할 때 정말 그 환경의 시련들이 있었거든요. 목회적인 환경, 그런 환경들의 시련이 있었지만 그 시험들이 끝나자 저는 이곳에서 축복을 받고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고 우리 함께 동역하는 성도들과 함께 여기서 목회할 수 있음이 축복이라는 생각을 보고 깨닫곤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람이든 환경이든 각기 그릇이 넓고 커지자 하나님께서는요, 그에 걸맞는 그만큼의 축복을 담아주신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군대에서요, 관심병사였어요. 이 관심병사라는 것은요, 군생활 적응하지 못하거나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병사가 특별히 군대에서 관리받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구체적으로 복음으로 부대를 바꾸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소대장님과 면담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특별 관리를 받았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일반 군대를 가지 않고 의무경찰을 지원했거든요. 시위 막는 거 아시죠? 데모 막는 게 의무경찰 전경인데 제가 일부러 지원했어요. 그 의무경찰은 주일도 못 들어요. 언제나 비상근무니까 시위대를 가서 막아야 되니 주일 보장이 없는 군대였기 때문에 저는 예배가 간절하고 청년 시절에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그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가 간절하고, 사실 그러한 그 군대가 군대 주일이 보장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도 그냥 지원한 거예요. 그냥 왜 그런지 모르는데 무슨 패기가 있었는지 지금은 제 자신이 이해가 안 됐지만 저는 복음으로 군대를 바꾸겠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무작정 그냥 지원했어요. 어찌되었든 제가 소대장님과 면담 이후로 관심병사가 됐어요. 그래서 고참들에게 미움을 많이 받았죠. 저는 왜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할까, 그런 생각, 의구심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실제로 그렇게 행동할 줄은 몰랐어요. 군부대 옥상에 제 발로 올라갔으니까요. 너무 힘드니까요. 정말로 저는 이 상황을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었고 죽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저는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날 이후로 어찌된 일인지 말도 안 되는 용기가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정말 제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랑과 헌신을 이렇게 제 군부대에 있는데 고참들에게 막 사랑과 헌신을 하는 게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제가 알거든요. 어떻게 했는지 막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이후로 저를 미워했던 고참들 중에 일부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도 있고, 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도 이해 안 되게 경험을 했어요. 저는 정말 그 장소를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피하고 싶었어요.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내가 도망치고 싶은 그 환경과 장소를 축복의 장소로 바꾸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기피하고 회피하고 싶은 사람이나 환경을 만나게 되면요, 깨달아야 돼요. 그 사람이, 그 환경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환경을 통해서 먼저는 나를 바꾸세요. 그 피하고 싶은 사람, 피하고 싶은 환경에서 먼저 나를 바꾸세요. 나를 변화시키시고요, 그릇을 넓히시는 거예요. 깊이 파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담을 만한 존재로 우리를 먼저 바꾸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축복은요, 사람의 시련은요, 사람의 축복으로요. 그리고 환경의 축복, 시련은요, 환경으로 열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우리가요, 어떻게 바라보고 가느냐가 그 열매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피하고 싶은 사람, 환경, 육신의 생각 어떻습니까? 싫어요. 도망치고 싶어요. 그러나 영적인 생각으로 그 환경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그 환경은요, 내게 축복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지금 주님이 나에게 좀 축복 주시려고 그 사람 나한테 붙이신 거구나. 나에게 축복 주시려고 나에게 그 사람과 그 환경을 허락하신 거구나.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견뎌요. 주님 바라보면서요. 어떻게든 견디고요, 기도하면서요, 주님 붙잡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감각이 중요하다 싶어요. 우리 영적인 이 감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늘 내 안에 영적인 생각이 채워져 있어야 돼요.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과 지내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주님께 그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유지되고 우리 안에 영적인 생각으로 유지되고 주님을 바라보다 보면요,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환경의 시선이 바뀌어질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 떨어지면요, 어떤 환경, 사람, 모든 것들요, 내 육신적인 생각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냥 내 생각 드는 대로 바라보고 생각하게 돼요. 은혜 충만하잖아요. 그 사람 어떤 환경이더라도 은혜로 바라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영적으로 주님 앞에 충만한 성령 충만함과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지금 함께 예배 드리실 성도 여러분, 또 나중에 녹화로 예배 드리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피하거나 부담되고 도망치고 싶은 사람, 환경이 다 있어요. 예전에도 있었을 것이고요, 지금 현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과 환경은요, 내게 축복 주시려고, 내게 지금 축복 주시려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문입니다. 나에게 축복 주시려고요. 그리고 참고 견디고 섬기고 베풀고 사랑하며 주님의 프로젝트를 신실하게 감당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바꾸실 거예요. 그릇을 넓히시고 깊이 파실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시련과 시험을 담아내고 감당하는 인생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넓어진 만큼, 깊어진 만큼 그 축복도 그만큼 담아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 축복도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넓어지고 깊어진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걸 받아도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삶, 우리가 변화되어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되고 그 축복을 우리의 삶에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렇죠. 우리의 환경 앞에서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 보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요, 여러분 삶 가운데에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사람이나 환경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도하실 때요,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기 원해요. 불편한 사람, 피하고 싶고 엮이기 싫은 사람들, 그러한 환경과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을 바꾸시기 원하세요. 우리를 바꾸시고요 축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기도하실 때요, 주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그 환경이 나에게 주신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축복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존재로 나를 바꾸어 주세요.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에게 허락하신 그 환경과 사람, 하나님 아버지,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그 상황과 환경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기 원하고, 이 사람과 환경 안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계획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를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바꾸셔서, 나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존재를 바꾸십니다. 축복을 받을 만한 존재로 바꾸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 안에 충만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이 모든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 원해요.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보면 도망치고 싶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님,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견디고 기도하며 나아가 주님의 열매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놀라운 변화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 안에 주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어서 기도하실 때요, 결단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사람 환경 다 있어요. 여러분, 도망치고 싶은 그 사람과 환경, 결단할 때에 주여 우리가 불편하고 희하고 힘들고 피하고 싶은 그 사람, 내가 주님으로 반응하겠습니다. 결단하기 원해요. 주님, 내가 그 사람과 환경 앞에서 내가 내 육신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주의 마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인간의 마음, 육의 마음이 아니라 영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주님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실 때요, 주님, 내게 그 모든 사람과 환경 감당할 만한 힘을 나에게 주옵소서. 아버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훈련의 시간들이 잘 지나가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과 환경 앞에서 주님으로 반응하기 원해요. 주님으로 반응하기 원해요. 결단합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육의 마음, 육의 생각, 나의 생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말하기 원합니다. 행동하기 원합니다. 오 주여, 주님이 이 시련들이 지나간 후에 주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에 누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 주여,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세요. 인도하여 주세요. 아버지 인도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어서 이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삶 가운데에 참 힘든 상황들이 옵니다. 피하고 싶죠. 너무나 괴롭습니다. 가정의 환경이든 여러 하나님 회사든 여러 내가 놓여진 관계든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 상황과 환경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우리 서로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고난의 시기, 시련의 시기가 지나가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분들이 이 시련과 고난, 이 어려움의 시간들 통과하여 주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시련과 고난의 시간들이, 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결국은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바꾸실, 놀라운 은혜로 바꾸실, 그릇을 넓히시는, 그릇을 깊이 파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교회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세요. 교회 안에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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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 안에 마라라라라라라 주여, 주님 마라마라마라마라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까요?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요,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분들 주변에 우리가 알고 있고 나누는 가운데에 시련과 고난이 있는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내 가족 중에도 그런 시련과 고난 안에서 내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한탄하고 연민에 빠진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 상황에 좌절하고 매몰되어 있는 우리 주변에 생각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며 중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는 우리 주변에 내 함께하는 우리 동역 성도들 안에 주님 아버지, 아직 나의 삶에 짓눌려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에 주님 그 눈을 열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중에 자녀들 안에 아직 내 삶이 이 좌절이 왜 있는지,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좌절하여 넘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딸이, 내 아들이
지금의 이 시련을 인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는데, 하나님, 내 자녀들이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이 시련과 고난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두 손 들고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시련과 고난이 결코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시련의 시간들이 결코 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열어주세요. 열어주십시오.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우리 자녀들 안에, 내 딸과 내 아들 안에 지금의 시련과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의 놀라운 프로젝트가 있음을,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우리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요, 우리 교회 보호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십자가의 보혈은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교통하고 소통하는 것도 다른 수단 없습니다. 바로 십자가뿐이에요.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 하나님과 만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우리 교회를 보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분들을 주님의 보혈로 뿌리며 보호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우리 교회를 덮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덮어주셔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만이 교회 안에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의 보혈을 우리 교회에 뿌리고 덮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교회 안에 예수님의 보혈이 덮여져 사단의 모든 역사가 틈타지 못할지어다.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이 교회를 덮으사 오직 생명의 역사만이 나타나는 죽음의 역사가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역사가 떠나가고 생명의 역사만이 드러날지어다. 생명의 역사만이 이 교회 안에 충만하고 생명이 살아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오 주여,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주님, 주님, 주님 인도하라바라 사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 샤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오 주여, 라라라라라라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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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오 주님, 우리 이어서 기도하실 때요,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중보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아직 영이 약하고 아직 영적으로 취약하여 온갖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온갖 마귀가 주는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고 오염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아이들, 유아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 청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보혈로 덮으사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 우리 유아유치부 어린이들이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여러분 자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녀분들,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세상에 살면서 온갖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주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 이 시간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 모든 아이들 안에 유아,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 청년 모든 다음 세대 안에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는 놀라운 역사가 보호하심을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세요. 보호하여 주셔야 합니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에 패역한 세상을 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를 담는 자녀들로 보호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보호하여 주세요. 보호하여 주세요. 역사하여 주세요.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살도록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요, 우리 가족들을, 구성원들을 축복하고 중보하고 보호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성경 말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가장 먼저 설립하신 것은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을 또한 성경에서 교회의 모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가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우리 가족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부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예수를 만나지 못한 이가 있다면 예수 만나도록 구원의 역사를 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가정을 주님의 보혈로 덮으면서 함께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보호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모든 구성원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아내와 우리 아들 안에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가정이 바로 서야 합니다. 가정이 정말 주님 안에 바르게 세워지고 성경적으로 온전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것은 가정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가정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는 충만한 은혜가, 예수로 말미암는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세요.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들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충만하고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온갖 영향받지 아니하고 주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다 받으셨을 텐데요. 또 온라인 예배드시는 분들은 아마 속장방을 통하여 전달 받으셨을 거다 싶습니다. 우리 이 시간부터는요, 이 환호 기도문을 보셔가시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기도의 기도 제목도 보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또 성도분들이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환우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전인적인 치유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 여러 가지 쓴뿌리 상처들까지도 우리가 함께 복합적으로 주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중보하면서요, 전인적인 회복을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요, 계속해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